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대한성서공회는 올 한 해 100개 나라의 174개 언어로 323만여 부의 성서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이단성의 실체가 드러나는 신천지가 지난해 건축법 위반으로 집기를 반출했던 신천지 과천본부 시설에 집기를 다시 들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방역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천지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해외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복음 전도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성서 보급 사업은 회복이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올 한 해 100개 나라에 174개 언어로 323만여 부의 성서를 보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국내외 성서 사업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 보급된 성경은 지난해와 비슷한 33만 830부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개역 개정판 성경은 26만 2천여 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외에는 100개 나라에 141개 언어로 323만 3천여 부의 성서를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성서공회 측은 국내외 성서 보급 현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서 보내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이 후원해 주셔서 사실 다른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보낼 수 있어서 참으로 어렵지만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서 보급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에 미화 25만 부를 지원했으며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7개 나라 성서공회에 총 41만 3,400여 부의 성경을 제작해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해외 성서 무료 기증 사업을 위해 전년도보다 많은 헌금을 보내준 결과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지역에 앞으로도 성경을 보내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성서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 세계 여러 나라를 지정을 해서 그곳에 성서 보내는 이 일들을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또 후원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은 내년을 기대해 봅니다. 한편 대한성서공회는 다매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번역해 출간했으며 2023년까지 새한글 성경 구약 번역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이단성의 실체가 드러난 신천지가 재기를 모색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건축법 위반으로 집기를 반출했던 신천지 과천본부 시설에 집기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신천지 집회시설이 있는 과천시 중앙동의 한 대형마트 건물입니다. 신천지는 문화운동시설 용도로 등록된 이 건물 9층과 10층에서 10년 넘도록 불법 용도 변경으로 집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신천지의 불법성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신천지는 지난해 4월 과천본부 불법 집회시설을 자진 철거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저희가 한 3,00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새 그럼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가 과천본부 집회시설 자진 철거 1년 7개월 만에 집기를 다시 들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과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한 인터넷 블로그 게시판에는 신천지 신도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집회용 의자를 비롯한 집기를 건물 안으로 옮기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시민 제보 영상에는 대형 트럭에서 내린 긴 의자와 사무용 집기 등이 대로변에 나와 있고 마스크를 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집기를 건물 안으로 들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신천지에 불법 용도 변경을 적발해 수억대 원상회복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과천시도 이 같은 신천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천지 측에서 창고 보관 기간이 만료돼 집기를 다시 들여놓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그 의자가 이제 들어간 건 맞아요. 확인해봤더니 집회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집회를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집기를 그냥 옮긴 상황이거든요. 의자를 옮긴 상황이거든요. 시민이 우려하는 만큼 당연히 시도 우려하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악몽과 신천지의 이단성을 지켜본 시민들은 신천지 측의 활동 재개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다시 예배를 보는 거가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죠. 그리고 큰 피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대선 국면에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신천지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죠.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방역법 방해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단 신천지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 대해선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익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을 누락해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교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 3부는 피고인이 교익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주는 가평 평화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50억여 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교주가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공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처럼 금원을 요구하고선 교부된 금원이나 총회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며 그 금액이 5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주에게 제공된 금원 대부분이 신천지 신도들의 종교적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교주가 증거 관계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낙심과 절망의 연속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종교 사기범들이 활개치고 가정 파괴 등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특히 신천지가 거대 로펌 태평양을 등에 업고 수십억 원을 들여 재판을 진행하면서 신도들을 다시 포교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신천지의 종교 사기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신도들의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고 또 탈퇴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진 판결이 됐으면 했는데 뭐 집행유예가 이만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그 뻔뻔하게 또 교주 짓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이 되고 그럴 것 같아서 너무 우려되고, 또 신천지는 자기들 유리한 대로 그렇게 그냥 그걸 또 이용해 먹을 테니까요. 그게 참 안타깝고. 전피어는 가출한 가족들이 가정과 사회로 돌아오고 종교 사기 집단에 의한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신천지 이탈자들을 위한 회복 프로젝트 모임인 CBS 이음 공동체가 이단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 2기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이음 공동체는 어제 2기 수료식을 갖고 6주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25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수료자들은 CBS와 함께 이단 신천지 이탈자들을 위한 이음 공동체 사역을 해나가는 등 신천지 대응 활동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CBS 이음 공동체는 지난 5월 34명의 1기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한민족 선교회와 감신대 한민족연구소는 어제 제2회 선교정책 포럼을 열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임창호 교수는 북한 선교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의 관점이 구제와 지원 혹은 인권운동 차원의 시각을 벗어나 선교 교육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특히 탈북민을 단지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선 안 된다면서 그들을 북한 선교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북한 선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모임 공간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개소한 자살 유가족 모임 공간 세움은 유가족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쉼터로 이 공간에서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과 치유 프로그램, 상담,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명의 전화 측은 설명했습니다. 공간 세움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자살 유가족인 상담원이 상주하고 유가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가 지난 주말 더불어 삶 공존이란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팬데믹 시대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공존과 상생의 윤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계명대 이종원 교수는 바이러스 팬데믹은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불평등의 중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무심하게 방관하기보다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회가 구조화하는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목양문학회가 오늘 목양문학상 시상식과 목양문학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목양문학상은 시 부문의 김정성 목사가, 수필 부문에는 문장식 목사가, 평론 부문에는 안준배 목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목양문학회 차기 회장이 된 전담영 목사는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목양문학회는 지난 1990년 창립했으며 현재 97명의 목회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광주 CBS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경필사 전시회를 열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과 문화축제로 훈훈한 연말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교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광주 CBS가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성경필사본 전시회를 열고 필사본을 출품한 성도들과 함께 개막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짜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주 CBS 60주년 기념 전시회는 40여 권의 전권 필사본과 목공예로 완성된 필사본, 병풍, 족자, 그리고 두루마기 등 예술성이 담긴 작품들이 12월 12일까지 전시됩니다. 울산 동부교회는 20년 동안 교회를 심우한 이광수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신 그리고 때로는 참아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넘는 세월 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저희 형제, 자매 일가 천적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순천 기독교 청년합회가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순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하늘샘교회 오영재 목사는 복음의 능력이 순천 곳곳에 흐를 수 있도록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처럼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도시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 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합력하여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3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가 12월 4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용두산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는 현장 공연이 이뤄지지 않는 대신 예수 탄생을 주제로 디자인한 오브제들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설치해 볼거리를 더했습니다. 부산의 명소 용두산 공원에서 성탄의 빛을 부산에서 세계로 이런 주제로 하는데 또 코로나 중에 시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빛의 축제 제13회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에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와 대구 CBS는 12회 성탄트리 점등식과 문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점등식에선 대기총 대표회장 송기선 목사의 선창과 시민들의 후창으로 트리에 불을 밝혔고 2부 성탄거리 문화축제엔 가수 박기영과 계명문화대학 뮤지컬 공연단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여러 가지 암울했고 어두웠던 여러분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전북 CBS가 성탄트리 점등 예배를 열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상임부회장 김동하 목사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이 넘치길 기도했습니다. 또 전북 CBS 김선경 대표는 성탄트리의 불빛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불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고 곳에 따라 눈이 날리는 곳도 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